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개척 46번째 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함께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있는 장소와 처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골방마다 임재하셔서 친밀히 교제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지를 넘어서서 전라도의 복음화와 재부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두기고 중부교단의 삶의 모든 여정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맺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두기고 중보 기도단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회 개척 46번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 사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도 첫 번째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훈련, 양육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세계관 무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들, 사명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좋은 교회죠. 이제 1월 첫째 주에 함께 공동 회의를 해서 이제 계명에 대한 표결을 붙이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내년 봄쯤에 있는 노회에 계명에 대한 신청을 좀 진행을 해서 교회 법적으로 이제 계명 절차를 잘 밟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바뀌면 안 되니까요. 이름만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한 10명, 1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당하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오늘 나누게 된 성령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는 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게 요절 주요 말씀 주소가 잘못 나는데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면 그냥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뭔가 어떤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감화된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예배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거듭 좀 알게 되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두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또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 중부기도단도 스스로의 또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주소는 다르지만 내용은 잘 옮겨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어떤 교회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교회든 간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교회를 가도 형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간으로서 공적인 예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주 6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예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해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너희의 주일날을 너희의 일주일의 하루를 이가 아니라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혹은 언어에 더 가까운 표현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너희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예배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소그룹까지 하면 5시간 정도 시간을 좀 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모순인데요. 이 제물은 죽음을 전제한 거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건 제단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근데 오히려 성경의 전체 맥락 안에서는 이해가 너무나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제시해주는 욕심과 뜻에 대해서는 죽고 그것에 대해 희생 제물로 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래서 꼭 모든 예배에는 이제 초반부에는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의 이제 가장 핵심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만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예배의 부름 그리고 그 예배의 부름에 응하여 우리가 화답하는 찬송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 대한 예배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또 감사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재물과 삶에 대한 감사의 은혜의 고백으로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일평생 살아갈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좀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예배 시간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동행의 축복, 그 강복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축도로 예배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그 예배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으로 또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랑 삶의 예배가 우리가 분별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간과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만 생각하면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거기서 선포된 그곳으로 모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고 이제 영은 성령을 가리키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진리만큼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맞겠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어떤 황홀한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를 누리는 것도 상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하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경험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예배는 내 뜻을 꺾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서 로마서 12장 1절도 요한복음 4장 23절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공적인 예배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에, 모이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 현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공적인 예배만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도 아니고 예배를 들이다 만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 조정이 되고 그게 살아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 이 첫 번째 단추가 맺어지면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게 되는 두 번째인 뭐 제자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때 삶이 안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양육시켜 가시는데 에, 그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학교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독교 세계관들을 공부하려고 할 것이겠죠. 그래서 에, 그런 시간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로서의 내 마음가짐과 또 그 교리가 잘 정리되면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추,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뭐 뒤에 거는 뭐 상상도 못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랑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독이고 중복이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 단순히 공적인 예배를 잘 지켰다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어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뜻을 꺾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목적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참된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낳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자고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 철로 역정 9번째 시리즈로 절망의 늪과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온전한 제자훈련 2.0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예를 들면서 또 제자훈련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사랑의 교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하나의 뭐 목회적 프로그램이라든지 1년, 2년 코스로 만들어진 것뿐이지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다. 그것에 일환해서 이 시대의 언어로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도 제자훈련을 명확하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도 성도의 교제에 좀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런 예,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한 이런 리더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자 함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또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연결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요기대와 또 주일 예배가 좀 맞물려서 또 연결되는 지점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다 보면 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그리고 더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제자 훈련을 좀 잘 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는 내년 2월 말쯤부터라도 좀 제자 훈련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12월 달에 성도님들 좀 만나면서는 제자 훈련을 좀 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 이게 해야 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자 훈련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스스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에 대한 혹은 양육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질 일도 없고 본인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만 예,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분명히 약속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오는 회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절망의 늪에 빠졌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럴 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또 스스로도 교회에 속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그런 삶을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가 속한 지역이 지금 아마 그리스 정도의 그리스 반도에 있는데 그 당시 그게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그 신앙의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을 섬길 정도로 아주 훌륭했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참 전라도 전체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이 깨닫는 각성이 있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훈련된 리더들이 훈련된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을 좀 권하려고 하는데 잘 또 선포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주일날 듣고 마음에 찔림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 증축과 관련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 저개청 예배 때 오셔서 좀 건물 골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좀 어떻게 지어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번 재개청 예배 가운데
참 은혜 주셔서 이제 필요했던 재정 좀 채워지고 좀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에, 골조까지는 이제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옆에 이제 그런 뭐죠? 예, 벽이 또 세워지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하거나 또 그런 과정은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뭐 그 아버지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 5층까지 건축 설계를 다 해놓으셨지만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공간도 너무나 충분하고 이제 1층 공간에 대한 세워지는 건 실질적 또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제 너무 외부에서 안 보이니까 일단은 힘 닿는 데까지 일단 지어는 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그 공간을 이제 그냥 뭐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뭐 뭐가 없다는 걸로 그냥 뭐 물류형 창고처럼 그냥 이렇게 딱 지어놓은 버리면 그것도 참 그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지금의 공간을 지금 그런 사각형으로 이제 정육면체가 아니죠. 예. 아무튼 그 예, 올라간 골조에 잘 좀 덧붙이고 그 안을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건축을 할 때 정말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곳을 방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여러 방면으로 공부도 하고 하느라고 뭐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없어서 다만 이제 어떤 카페를 가거나 또 서울에서도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좀 이쁜 게 있으면 사진 찍어놓고 아 저렇게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또 먹기도 좋다고 이게 없는 것 안에서는 좀 최대한 좀 보기 좋게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마침 그 이제 서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기 흑석동에 선한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저희가 딱 지금 사각형인데 이렇게 딱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어서 일단은 찍어놨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퍼온 조감도인데 이건 거의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 안에서 주변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곳은 앞으로 이제 판넬로 좀 해놓고 또 보이는 곳은 전면적으로 유리창도 해놓고 또 십자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굳이 막 따로 십자가를 세우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불만 켜도 십자가가 딱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여기랑 조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좋은 교회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어질까 해서 뭐 이제 지금 은사 있는 친구한테 이게 좀 설계도라도 이렇게 해서 캐드로 해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위치한 이 완주 지역에 아니 이런 카페가 여기가 있나? 그래서 서울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 내부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형에서 이게 뭐 그 벽돌이나 뭐 이런 외관으로 하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 제시 앨리스라고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면과 앞면을 전면 유리로 하고 내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한 걸 보면서는 이 공간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저는 원래 1층을 생각했다가 이제 건축상 2층 하면 좋겠다 해서 2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을 그냥 막 쓰지는 않고 잘 활용해가지고 언제 또 다음 골조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성도님들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뭐 건물만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필요에 따라서 일단은 1층은 올렸는데 그 공간을 잘 또 지어서 가꿔 보려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 여정 속에 잘 또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시앨리스 이제 저녁 시간에 찍어보면 이렇게 또 그 앞 공간이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딱 가서 또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딱 또 60평이에요. 저희랑 똑같은 공간이고 높이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좀 공간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고해 보려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학비와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장학금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잘만 되면 또 여기다가 또 헌금하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내년 10월에는 그 골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이제 516세대가 입주하는데 그때마저도 저는 공사장이면 너무나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전에 다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게 그런 기도 제목인데 네,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성도님들하고 이번 12월 28일이나 1월 1일쯤에 함께 좀 모여가지고 물리적 건축도 건축이고 영적인 건축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좀 모일 예정인데 그 청년들에게 제자훈련도 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음, 단순히 그냥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좀 세워져가는 그런 마인드셋이 좀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드와 디모데 같은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 그런 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 외부에서 아웃소싱이 되든 저는 그러면 진짜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재개척 예배도 드리게 하셨고 가운데 마음 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좀 제대로 좀 펼쳐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조금 그림으로 잊지 마시라고 내년 10월에 516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뭐 2인 가구라고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교회 인근에 생기는 것이고 다 교회를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 보면 또 많은 영혼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그 그냥 뭐 마음 있는 사람들만 맨날 그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겠지만 그좀 본성도가 좀 한마음 돼서 좀 갈 수 있도록 좀 더 잘 준비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잘 권해서 어떤 또 고민들도 있는지 단순히 그냥 본인의 삶의 문제는 다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냥 맨날 교회 세우자고 교회 세우자고 말하는 게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 비전 선언이 그냥 한 사람만의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한 몸에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결혼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좀 위해서 기도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이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전라도를 그리스도교로 세 번째 시리즈로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은 사랑길로 나아가면서 이런 것도 좀 꿈꿨으면 더 잘 살아낼 수 없을까? 더 하나님 뜻대로 예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안에서 좀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눠진 이렇게 말씀 묵상과 또 그리고 이 영적인 상황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더 좋은 사랑님께 재개척 멤버들이 재개척을 위한 마음과 구체적인 방향, 준비를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 중으로 제자훈련 및 전도훈련 지난주에 이제 주보 광고가 나갔죠. 사랑님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연결된 분들 중에 한 분이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지역교회의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전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그런 팀에 속하신 권사님 한 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8부 학부형님이시긴 했는데 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여기서 재개척한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부터 이 전라도 익산 완주 지역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잘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년 중에 10월에 까지 10월에까지 다 완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이 됐든 전도 훈련이 됐든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좀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제가 이제 내년 중으로라도 에베네셀을 이제 그 하나를 개척하고 이제 확장을 하려면 저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10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훈련받고 목회자들이 먼저 훈련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 훈련받긴 했습니다만 또 전도국과는 또 받아야겠지만 이렇게 훈련받고 또 성도님도 훈련받고 또 이런 같이 하게 또 전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건 단순히 그냥 일시적으로 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면 계속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또 예, 그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진행이 되든 제자훈련과 함께 또 전도훈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을라는 것들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게 계속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척, 개척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그 마음과 구체적인 방향이 잘 하나 돼서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교회 이미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 그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치 이제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길을 가르쳐 주면 나는 거기 달려갈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저기로 가십시오 하니까 달려갔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그 재개척 멤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먼저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더 좋은 사랑의 성도님들에게 그냥 예배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가 경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신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쓰일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하다라는 게 이제 그 농업적으로 쓰여지면 경작하는 것이겠고 이제 밭을 가는 거겠죠. 그 농부의 의도대로 거기에 씨앗을 심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기경을 하는 거겠죠. 반대로 예배하다라고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아담은 이제 농사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더 구체적인 표현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했던 게 이제 아담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가정을 이끌어 두시죠. 내가 그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죠.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우리에게 삶에 있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전라도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서초역 그리고 이제 대법원 그다음에 그 검찰청 등등 그곳에 그 주변에 그 법조인 거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우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는 이제 한양립스 516세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그나마 그죠? 그나마 전라도가 개발이 안 되는데 그나마 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그런 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끄시어 경작하고 지키게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전라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6년 10월에 입주하는 한양립스 샌덤폴의 516세대 잘 섬길 수 있도록 물리적 증축과 그 다음에 영적 건축 우리가 그런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제 맡겨진 사역들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청년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배우자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외로워 보이니까 주신 게 아니죠. 보면은 이제 앞선 내용이 보시면 2장 18절 15절에서 지금 아담을 에덴 동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데 아담 혼자 그 예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는데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거죠. 예. 실제로 그렇죠. 뭐 저희가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결혼을 소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론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걸맞는 무엇가 없기 때문에 예, 혼자서는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에서 있어서 서브로 둘째, 셋째, 넷째 이유로 우리의 외로움도 있고 우리의 뭐 정서적 충만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의 존속 목적과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 혼자서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독을 슬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소개팅을 하고 뭐 선을 보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끝이 뻔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세대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정 생활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로 이제 흘리다가 점차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그 결혼과 관련된 기독교 서적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던 부분이고 또 멘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죠? 남자, 한 여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인간이고 욕심이 있는지라 좋은 재개척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저희 이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재정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워져서 물론 또 이제 벽을 하고 하는 거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근데 어 이제 주보에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주보에 잘 담아주시고 나면 아 이번에도 또 필요한 재정들이 더 채워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 인간적 욕심이고 네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는 대개척 예배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시고 그 이상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있었다면 저는 이제 공공연히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부탁하는 거는 저는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좀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저의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재정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겠지만 저는 더 좋은 사람께서 많이 얘기합니다. 막 그거를 막 맨날 매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의 사례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마치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특별하게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처럼 그런 건 정말 특수한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왜냐하면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회자에게 분명히 충분한 사례를 주면서 그가 말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덕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수단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한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생계가 걱정이 되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쿠팡 뛰고 뭐 뛰고 하면서 말씀 묵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한 선포하시는 말씀이 완전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유일한 통로는 목회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감당 못할 정도로 어, 재정적으로
그 서포트가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침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학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얼른 이 재정적인 그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존도에서. 왜냐하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도 더 열심히 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그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에만 계속 매몰려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만큼 좌파 정권이나 혹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엄청 무서운 거죠. 계속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수고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복지나 그 재정에 얼마나 이제 저기 뭐하죠?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어, 근데 감사하게도 재개척 예배 이후에 그 주보에 광고해 주시고 연결되신 뭐 유일하다면 유일한데 한 분이 정말 에베네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보 광고를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내가 어,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좋은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뭐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뭐 재정이 다 채울 그런 수준의 간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정말 잘한 건 2015년도에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재정 지원하면 아마 다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못 가서 그 재정 지원 받았던 교회들은 100% 망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단물입니까?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수고하지 않고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그냥 매달 정기적으로 꽂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단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겠어 안 하죠. 왜냐면 내가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그게 공산사회주의의 무서움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A라는 배급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A라는 배급이 나오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사회주의가 제일로 무서운 건데 모두가 다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향평준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그걸 경계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선 거죠. 사람께서 이거 재정적으로 채워주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고 죄성입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연결시켜 주심으로 에벤에셀이 빨리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와 이 전라도 지역에서 그래서 10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혼자 감당 못하니까 이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다른 뭘 하는 게 아니라 전도 훈련하고 세계관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이 전라도에는 본인의 신앙보다 신념이 우선되는 교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근데 본인의 신념보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더 붙드는 12.7 예배만 해도 안 간 교회가 엄청 많고요. 뭐 경상도 어디고 엄청 많이 왔는데 전라도는 대놓고 노래 차원에서 안 간 데도 있고 그래요. 신앙보다 신념이 더 우선시되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함께 세계관 운동할 수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이번 10개의 교회가 좀 함께 연합하고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런 10개의 교회를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에베네셀 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연합해가지고 전도폭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10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관 운동을 아마 2주 뒤에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희 좋은 교회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조금 작은 그림이라도 이미 뭐 로고랑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하나님께 다 받았고 로고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주제 말씀에다 기획안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함께 할 동역자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세바시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프라가 있고 수많은 인적 자원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사랑의 교회나 혹은 전라도에서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 싶어서 하는데 이번 에베네셀 10개의 교회가 연합하는 걸 통해 계속 깊이 교제하면서 좀 잘 세워가면 전도도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무엇보다 그 세계관 운동도 시작될 수 하나의 토대가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해달라.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달라. 10개 교회, 10개 교회. 어느 교회가 10개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0개 교회가 잘 연결돼 세워질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북이고 중북이든 이제 서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 시간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 144편 15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되도다.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참 어질어질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 해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은 단순히 이게 뭐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 이제 통일교가 해산되는구나, 이제 그 이단들이 해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국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종교재단이 해산되고 나면 그 재단에 속한 재정이 어디로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재정난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재단들, 통일교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기독교를 위시한 여러 단체들을 해산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참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서는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말씀 가운데서 마침 또 공교롭게 연결이 돼서 종교 분리에 대해서 좀 교육도 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치가 쉬쉬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정부가 하나님 아나무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지까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정부, 뭐 여당이나 야당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치적 방향과 색깔을 다 떠나서 우리는 다 안아주시면 본 당이잖아요, 그죠? 당.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 옳지 않은 어떤 정책과 법안,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칼날이 향하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과 같이 그 심판의 날과 그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홍콩이란 나라도 그랬고 아무튼 여러 나라들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뺏겨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와 함께 두기고 중보기도의 영적인 상황 또 건강을 위해 서로 중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 늦어져가지고 죄송한데 이 전라도의 부흥과 최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실 두기고 중보기도단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지를 넘어서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거죠. 그들에게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보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 경제가 완전 파탄 났는데 그 안에서도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그리고 중보다 한 사람 한 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매주 월요일마다 또 항암 과정을 계속 달려가고 계시는 박서연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들어오신 이 저희 장모님이신 송복자 권사님의 무릎의 온전한 치유, 그리고 우리 황순원 사모님의 허리와 무릎의 온전한 건강 위해서 좀 다 힘써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 또 생각나시는 분들 한 명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북이고 중부고 등에 하나님께서 활로를 여시사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예배 살려달라고 같이 함께 힘써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밤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두고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참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교회를 넘어서서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삶을 넘어서서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그 일터와 사업 가운데 복 주시사 하나님 고센 땅에 주님 애굽 땅에 임하였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그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주님께서 능히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내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광주교회 이기영 목사님, 그리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이종 목사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강예를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예배를 살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